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의 몇 가지 장점이 아니라 그런 야곱은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결국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구원과 축복을 이루고 구원의 사명까지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야곱에게도 장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야곱의 굉장히 귀중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많이 미숙했었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야곱은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징계가 다 연단이 되어서 야곱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소명을 다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과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도 받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레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큰딸이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자, 레아와 라헬에 대한 선고를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말은 라헬은 상대적으로 시력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또 라헬이 아리따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레아는 아리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인이 시력이 약하면은 가사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인으로서 가사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인도 유능해야 매력이 있는 겁니다. 자, 잠언 3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이 일을 잘해야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여인이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레아는 외모도 예쁘지 않고 여인으로서 능력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여인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갈 때 라반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 그러잖아요. 다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야곱은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거짓말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고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자귀나무를 의미하는데 꽃은 분홍빛 꽃을 피우고 이 나뭇잎이 밤에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라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언니가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그 대신에 야곱이 언니와 잘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히 레아는 야곱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고 라헬이 야곱을 독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미모도 없습니다. 여인으로서 능력도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보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인데 이 말씀 안에 레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단지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이었겠습니까? 레아가 하나님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여러 번 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레아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쌍의 기운을 받거든요. 이것은 레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아의 다른 모습과 합쳐볼 때 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게 있었던 여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주십니다. 이것은 레아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당시 또 상당히 오랫동안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불명예였었고 자녀를 낳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근데 지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레아가 받게 되는 겁니다. 레아는 자녀를 얻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레아는 그 아들들 중에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축복까지 누리는 겁니다. 라헬이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레아가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물론 라헬은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레아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레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가 아들을 자꾸 낳으니까 경쟁심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자 레아도 경쟁심이 생겨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빌하와 실바가 각각 아들을 둘씩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합한 채로 야곱을 산 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레아가 또 2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도 역시 레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께 늘 소원을 아뢰는 기도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6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아가 처음 낳은 4아들의 이름 짓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란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죠. 또 2번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시므온을 낳고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나의 사정을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걸 들으셨다. 이것은 레아가 하나님께 어려운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죠. 레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역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연합함이라는 뜻이죠. 이때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3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는데 이 소망을 단순히 인간적인 업적으로 가진다기보다 레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내 남편이 정말 나와 연합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4번째는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 찬송함이란 뜻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레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레아 보십시오. 레아는 자신의 불행한 모습, 아름답지도 못하고 능력 있지도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불행한 모습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면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삶은 자신도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레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레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또한 더 중요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미모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레아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유능한 인간을 들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 레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인 여인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레아의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원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행한 형편이지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경외했다는 것, 레아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자기가 받은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행복의 길이죠. 받지 못한 것으로 원망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은 그냥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귀한 믿음의 모범적인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정말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아들 못 낳느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불행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받은 것이 많은 가운데서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할 만큼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과 불행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받지 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반면에 받은 것이 있어도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원망하면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고 심지어 이웃까지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레아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레아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반면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모나 세상의 능력 같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레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죠. 곱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큰 칭찬받는 축복의 여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십니다. 또 좋은 것은 다 주십니다.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그게
없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직 주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받지 못한 것 혹시 받고 싶다면 그냥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레아처럼 하나님의 불쌍한 기운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정말 우리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귀한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